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드라마가 참 재밌어서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본 게 아니라요. 이 또 요즘에 유튜브에 참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본 것 같은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 드라마 안에 참 재밌는 장면이,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재밌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희대의 난제라는 어떤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나누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여자가요, 새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온 집안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집이 어떻겠습니까? 페인트 냄새로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페인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코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자니 밖에서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남자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페인트 칠을 해놓고 보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호흡하기 힘들다. 그런데 또 창문을 열자니 이 창문을 여니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남자에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해야 할 최고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창문을 여는 것일까요? 창문을 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답이 있을까요? 수많은 남자들이요, 이 희대의 난제라는 질문 앞에서 대부분 창문을 열거나 창문을 닫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 질문을 들은 남자 친구들은요, 창문을 여는 것이 맞다, 그래도 창문을 닫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의 그런 가불 논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아? 혹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자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남자지만 저도 이 질문을 받지만 사실 방법에 더 어떻게 하면 문을 여는 게 맞을지 문을 닫는 게 맞을지에 딱 함몰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성분들 공감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오시죠, 그죠?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문을 열고 닫는 문제는요, 그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이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선택적인 방법론이죠. 그런데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요, 관계의 대답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서 생각하는 바, 원하는 대답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이러한 이야기가, 희대의 난제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너무 중요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에 사사 사무엘의 마지막 시기에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요구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사의 권한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물려준 상황이죠. 자, 이 첫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가 끝났을 즈음 무렵에 늙은 사무엘 앞에 장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껏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이들은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은 사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의 직분을 물려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한 정치, 온전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불의함을
그들 가운데 내비치고 보여주고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표면적인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3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을 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서 이들이 왕을 요구하며 무엇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라 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주변 국가겠죠. 특별히 어떤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확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주변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국가였고 적국이었고, 사무엘 사사가 이들을 다스리기 전에 블레셋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무엇을 뺏깁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4장 5장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 전쟁의 현장에서 블레셋과의 군사력은 너무 크게 비교가 되었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과거는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픈 역사이고 트라우마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이죠. 자, 실제로 다곤 신상에 이 언약궤가 드려졌을 때 다곤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에 종기가 퍼져서,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언약궤의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들이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현실에 볼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뭔가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패배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이 사실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리고 7장 14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의 영토를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평화의 시대가 사무엘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평화의 시대로서 이 이스라엘이 존립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그 직분을 물려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났겠냐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과거 블레셋에게 침공당했던,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가 닥쳤던 그 상황이 그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다가왔을 거란 사실이죠.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는요,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매우 합당한 요구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11개의 지파가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11개의 지파가 흩어져 있고 레위 지파가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 지파 안에서의 행정적 정치를 가지고 머무르다가 전쟁이 나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군사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지금 현 주소, 새로운 사사가 세워진 이 현 주소와 블레셋 나라를 볼 때에
전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정치적인 상황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매우 마땅한 요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이 생각한 위기, 새로운 사사가 세워지고 부패한 사사들을 볼 때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생각한 위기보다 사실 더 큰 위기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위기일까요? 이것은 어떤 위기일까요? 단순히 국가의 위기,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실질적인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이들의 발언, 이들의 생각과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스라엘을 사무엘 사사가 다스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 세우셨고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들의 왕에 대한 요구가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이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자, 과거 이스라엘의 패배의 위기를 살펴보면요, 사실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서 상실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는 패배와 전쟁과 폐허의 위기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관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 가운데 상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그 하나에만 함몰되어져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왕 세움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위기입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위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이 환경 때문에,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진정한 위험 속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작은 순간에, 작은 위기의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A.W. 토저 목사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물리칠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까? 어떠한 대답과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방법론적 고민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위기에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나 상황을 맞이할 때에 접근 방식 자체가 애초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원인을 위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찾기보다는 위기를 해결해 나가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먼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접근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과연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 고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하는, 상황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행되어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할 우리의 진짜 본 모습,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최초로, 최선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지도자들의 요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요,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구에 대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요구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리고 8절에는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반응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이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요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버리는 요구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의 끊어짐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방법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방법론보다 하등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방법론적인 접근에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품으로 생각하시고요,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요, 성품으로 의도하시고 성품으로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함께 그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교통하고 소통하며 아뢰며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2절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4절과 5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상황과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표현하고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옥죄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의 현실의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 앞에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에 접근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분명한 자세임을 다윗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 있어 현 주소는요,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트라우마, 그 이스라엘의 분명한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사실 눈에 보여지고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잃어버린 모습이 지금 최고의 위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사실을, 처음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 그 시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해야 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들의 왕된 요구는요, 분명히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구를 용납하세요. 근데 이 용납이 어떤 용납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자, 왕의 제도라고 표현을 하면요, 마치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르치라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다시 해석을 하면,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왕의 제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세워질 왕들이 이제부터 이런 걸 요구할 거야.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11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그 왕들의 요구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1절에 보면요, 왕들이 누구를 요구할 거냐면 너희의 아들들을 요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요, 너희의 딸들도 왕들이 요구할 거야. 14절을 보면요, 너희들의 땅들, 밭과 감람원까지도 다 취하려고 할 거야.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곡식과 소산의 11조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노비와 나귀도 취할 것이고, 17절에 너희의 양떼 또한 그 왕들이 다 취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시면 이것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노예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봐도 왕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삶이 그들에게 예고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왕들이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진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최고의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자유가 무엇이었냐면 3절에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안식. 우리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천명하셨냐면 안식을 천명하셨어요.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주신, 또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자유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였던 모든 안식이 다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그 자유의 힘입니다. 자유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지금 너희가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가 왕을 요구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할 거란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예비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지금 그 순간에서, 왕을 요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그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 해요. 그런데 청년이 딱 되면요, 갑자기 교회를 안 와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정착하는 비율보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청년부에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왜 청년이 되고 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니? 이 답변이요 되게 단순합니다. 성인이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대학을 가니까, 사회에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실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한번 그것을 딱 누리고 나니까 마치 이것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느껴버리더라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과 행복을요 진짜 자유처럼 누리고 그걸 더 이상 놓고 싶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니? 네가 고등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청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리는 그 자유를 비교해 봤을 때 너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선택인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이게 영원히 가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많이 누려보고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이 얘기 참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 대학 가서 교회 보낼게요. 우리 아이는요 지금 이 정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하나를 보다가 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영상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번 보니까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참 부모님들이요 아이의 미래와 비전에 공부에 굉장히 집착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공부의 성적을 내는 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부모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아이들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마치 내 인생에 뭔가 자유함이 펼쳐질 거야 라고 인지하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분명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작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고 돌아갈게요.
하나님 이거 이루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통계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요, 와 진짜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청년, 청소년, 그렇게 돌아온 영혼이 과연 통계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붙들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를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놓여져서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올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거절합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위기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 머무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며 누려지는 최고의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블랙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드라마에서,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블랙카드, 그 한 장이면요 한도 없이 긁을 수 있는 카드예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에게 베풀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블랙카드를 들고 계신 분이 없으시겠. 저도 사실 TV에서만 봤습니다. 이 블랙카드 한 장을 들고 있으면요 한도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긁을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이 블랙카드의 소유주가 누군가에게 이 블랙카드를 줍니다. 자, 그럼 이 블랙카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블랙카드를 준 사람의 권한을 다 가지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만큼 내가 얼마든지 긁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유가 블랙카드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블랙카드를 손에 쥔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소유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소유를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카드 한 장 손에 딱 들고 언제든지 긁을 수 있어요. 그걸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는 모든 위기 속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선행이 되시고요,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에게 누리시는 그 만족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모든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삶 속에서요 위기 하나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위기가 와서 내 손에 있는 것 하나가 놓쳐졌어요. 내 손에 있는 것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놓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필요 없는 것이 내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과감없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 하나 위기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진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자에게 위기는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 자체가 이미 위기의 해결이고요,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음 자체가 이미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니,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누리고 나니 이미 자신에게 있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위기라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손에 놓여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왜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많은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하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될 때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의 마음, 그 만족의 마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선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